여러분, 조지 포먼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좀 거칠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투를 시작하자마자 이 조지 포먼은 정말 강력한 핵주먹으로 정말 모든 선수를 쓰러뜨리고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떨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 이 조지 포먼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교만하고 거칠고 이게 난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경기에서 패하고 이제 탈의실에 왔을 때 이 조지 포먼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정말 이런 심정지 상태까지 가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상태에서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자신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조지 포먼은 이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믿음을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10년간을 목회 활동을 이제 존경받으면서 잘 하셨어요. 이제 자신이 번 모든 돈을 다 이제 쏟아부었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센터를 세우고 자신처럼 불우한 시절을 겪지 않도록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도움의 손길도 이제 한계가 있고 조지 포먼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권투 경기를 해서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내가 그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만 40살에 다시 이 권투 경기를 다시 복귀한 겁니다. 선수로. 사실 40이면은 다 은퇴할 나이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인데 조지 포먼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권투 경기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조지 포먼의 경기를 봤습니다. 혹시 여기도 본 분 있지 않습니까? 아, 없으세요? 그때도 나이 많으신 어떤 아저씨 이렇게 인상도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뛴 거예요. 목사님이 권투 경기에 나가지고 싸우는데 그 당시도 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권투 경기 하시네.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이거를 감동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 에반더 홀리필드와의 경기에서 졌지만 그 뒤에 싸워서 결국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더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조지 포먼 이 목사님이 이 경기를 한 게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청소년들 섬기고자 이 불우한 학생들을 섬기고자 그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권투 경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에반더 홀리필드에게 졌어도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미국의 그 시대 아이콘이 될 정도로 각종 방송 매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보니까 사업도 하셨는데 자산이 수천억이래요. 다시 전 재산 다 쏟아부었고 언제 이제 땡자한 법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섬기고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교회를 섬기고자 또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은 더 나누게 되고 더 영혼들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섬기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베푸고 나눌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 때 대학원 때 학생이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이 사해 바다를 갔는데 거기를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나가지가 않아요. 고여요. 그러니까 염도도 높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갈릴리 바다 호수를 갔어요. 거기는 막 물이 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베드로 물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맛은 쏘쏘해요. 가서 먹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가 많아요. 왜? 물이 계속 흐르니까. 여러분, 고인 물은 썩습니다. 부패하게 합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요, 나를 부패시켜요. 나를 타락시키고요, 심지어 우리를 하고 망하게 하고 천국 영생을 못 누리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복은 흘러가야 돼요. 어려운 이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게 주어진 축복을 나눌수록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연예계 션과 정희영 씨 부부를 여러분 아시죠? 이분들이 그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꿈과 희망 지원 자금으로 해서 매년 1억 원씩, 지금 벌써 13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션 정희영 씨를 통해서 이제 2009년도에 아동 100명을 이렇게 후원했는데 현재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지금도 기부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이 션 씨는 또 무슨 승일희망재단, 푸르메재단, 세브란스 병원 또 등등 여러 곳에 기부한 금액이 벌써 몇 년 전에 45억이 넘었는데 지금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근데 보면은 션 씨가 힙합 가수잖아요. 그 노래 뭐 하세요? 예? 잘 알잖아요. 팬 아니에요? 그래요. 전화를 하지 마. 내게 전화해줘. 하여튼 근데 힙합 가수인데 지금 가설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수입원이 나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션 씨가 어느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 수입원이 없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션 씨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기부를 하기로 다짐하고 하니까 때때마다 CF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또 하고 또 지금은 또 여기저기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온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부할 수 있도록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더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참 그분이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간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일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더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축복까지도 가져가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구제와 섬김이 있으면은 더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와 섬김과 나눔이 없으면은 그 있는 것까지 내가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 서희자 권사님, 제가 잠깐 소개했듯이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분이 교회 청사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신데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그 욕심이 계셔가지고 안 된다고, 절대 다른 사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복 받아야 된대요. 욕심도 크셔라. 나중에는 이제 힘드셔서 이제 못하셔서 우리가 했는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가난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어요. 이 아파트 청소하는 직장인데 너무 감사. 이 권사님의 연세로나 뭐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직장을 주셔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한 배 드리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 인근에 교회가 새 성전이 건축돼서 한 5층 건물로,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은 어느 성도님이 이걸 지었대요. 아니 그 동네 가난한 동네인데 어떻게 성도님이 그 교회를 지을 수가 있냐, 거의 혼자. 그 알고 봤더니 글쎄 여러분, 이 성도님이요, 복권이 당첨됐대요.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메시지가 뭡니까? 복권을 사라 다 아니라,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복권 당첨됐다고 건금으로 성전 건축합니까?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 성도님은 참 예쁜 마음이 있으셨다. 누가 여러분 돈 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고 합니까? 안 하죠, 잘. 예. 근데 이 성도님은 그런 예쁜 마음, 그런 예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성도님에게 당첨되게 하셨구나. 그런 게 또 생각이 되고요. 참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 고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욱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섬기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깨끗한 마음, 믿음, 이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꽂대요. 이런 거죠. 우리 김한우 집사님이 어려운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예? 그럼 하나님이 내가 김한우 집사 너에게 꽂다. 사실 안 꽂는데 꾼 걸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갚아주시겠대요. 그냥 갚아주시겠어요? 따따블. 예? 몇 배로 갚아주겠죠, 여러분? 예.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섬겼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도 손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가 배은망덕해도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하지 말아요. 그것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도울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된 게, 이 성도님이 어려운 목회자를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물질로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근데 후에 이 성도님이 이 기업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주변의 여러 기업체에서 이 성도님의 사업체에 일감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런 한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님을 불쌍히 여셔서 이 기업체는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목회자를 섬기는 이 성도님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한 걸 어기지 않으세요. 너가 어려운 일을 도왔느냐? 내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존경받는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교회 충성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아세요. 교회가 알고, 목회자가 알고, 성도들이 알고, 아이들이 알고, 여러분 자녀들이 압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나눈 일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돈은 열심히 벌지만 하나님과 교회, 이웃에게 드리고 나눈 것에는 인색한 사람이야. 또는 저 성도님은 참 물질로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존 록펠러, 이 사람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로 손가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록펠러와 록펠러 가문은 대대로 자선의 명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명문 자선 가문이 있거든요. 록펠러 가문, 카네기 가문, 포드 가문이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록펠러 가문 재단입니다. 록펠러 재단의 업적은 제3세계를 기아에 덧해서 해방시키는 이른바 녹색혁명이 대표적인 사역이었어요. 이 남미나 어려운 국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이 가난 빈곤을 퇴치한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세계 의학계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중국의 서양 의학을 전파하고 황열병,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 백신 개발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 여러 명문 사학의 공공보건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 록펠러의 자손 2대, 3대, 4대, 5대까지 계속해서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 또 어려운 나라들에 또 이렇게 기부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록펠러, 스티븐 록펠러 2세가 이분도 회장인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말을,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족은 나에게 자선 활동으로 행복을 가르쳐 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선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섬길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도 살아생전에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돈을 막 쫓고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렇게 돈을 쫓았을 때는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그때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비 못 내는 한 어린 소녀를 돕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베풀었을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록펠러는 이제 엄청난 기부활동, 자선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록펠러의 그 기업에 엄청난 복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푸고 누군가를 섬기며 나눌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른 현대인의 성경 번역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누고 선을 베풀면은 장래에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장래에 천국에서 영생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크든 그건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베푸는 거, 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드리는 이런 11조 감사 구제 성경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또 우리 국내 국외 아이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도 어려울 때 쌀도 보내고, 또 집 얻을 때 돈도 또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또 물건도 마스크 등 그걸 통해서 선교사 많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물품들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가난한 이웃들, 또 고아들, 또 교회,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섬기고 베푸고 나눈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부자, 존경받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남은 삶 더 많은 영혼들, 또 더 많은 또 교회들, 더 많은 나라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존경받는, 축복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그런 존경받는 거룩한 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